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메뉴가 식사로 나와가지고 예, 가장 먹기 힘든 메뉴가 사실 가장 귀한 메뉴 아닙니까? 저희 집에 살짝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라면이 금기시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컵라면은 더더욱 먹을 수 없는 라면인데 정말 제가 웬만하면 안 먹으려 했는데 권사님께서 두 번, 세 번 권하시길래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가 해서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부터 계속 이걸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제 그런 뜻을 의도를 담은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해왔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오늘 아마 임시 재직회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셨을 테고 특별히 우리 또 당의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 마치고 다들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게 담임 목사님을 뽑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가 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또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3장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파트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을 한 번쯤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정이라는 말과 조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작정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의미입니다. 예정이 작정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3장 1항의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 전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쉽게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한 3주 정도 거쳐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 내용을 우리가 3주간 거의 배웠던 것 같은데 그 특성들을, 그 속성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또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상 모든 것이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그 작정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그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속성이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선하시다, 또 사랑을 베푸시길 즐거워하신다, 지혜로우시다,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이 내용이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조금 더 쉽게 보려면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7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신앙 고백서를 이제 조금 배우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 문답서인데 그 중에 소요리 문답 7문답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 돼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급하게 한번 찾아서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답에서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가 질문이고 그럼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뭘 미리 정했다라는 말 이전에 목적입니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대로, 이미 작정되어 있던 대로 다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말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여신을 상징하는 동상이나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뭐 그리스 쪽이나 아니면 저희 근동 쪽에서도 이제 행운의 여신에 관한 그림이나 동상이 있는데, 많은 동상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고 이제 제 접시에 이렇게 동전을 가득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금화일 것 같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행운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돈을 가득 담고 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행운의 여신이 돈을 뿌리겠죠. 돈을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까? 얻어 걸린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운이라는 건 그냥 운 좋은 사람, 우리는 흔히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막 뿌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정을 이제 3장의 내용이 이렇게 좀 총 그 8장까지 더 길게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이루어졌고 또 무엇을 작정하셨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걸 다루는 내용이 3장입니다. 먼저 우리 방금 읽은 1항의 첫 문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작정의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언제 그럼 작정하셨느냐? 언제라고 합니까?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말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가늠하기로는 영원 전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오래 전 정도로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주 오래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 정해 놓으신 대로 지금 일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특성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작정도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무한할 정도로 그 지혜로우심이 다 이미 그 작정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고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도, 미리 정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적인 뭔가 영향을 받으시는 거면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써 없던 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불변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예쁘게 보셔서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도 절대로 불변한다는 것, 지금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변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항의 2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작정하셨다라고 한 뒤에 그러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2차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확립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일어난다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첫 번째 의문 뭐가 들겠습니까? 그럼 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가?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비롯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사람의 의지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좀 앞에서도 몇 번 다뤘었던 건데, 사람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르는 거라면 꼭두각시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럼 죄도 작정하신 거냐?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죄의 조성자는 그럼 하나님이시고 그럼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구나 라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문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애초에 악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데에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기에 사람을 시험하시더라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작정,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작정이 있고 하나는 허용적인 작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제 효과적인 작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효용적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은 이제 작정을 다 하셨지만 그 안에서 선택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를 만드시고 죄를 짓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도를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셨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의 의지로 따먹는 것을,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왜 그걸 허용하셨냐? 그럼 결국 또 하나님 탓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이제 그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한밤중이나 사람이 안 다닐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건 저만 그리 하는데요. 예, 그래 한 번씩 지나간다고 합시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그렇게 초록불인데도 차를 몰고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왜 그걸 허용했냐면서 정부 탓을 합니까? 그 사람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사람 유혹 생기게 왜 그런 식으로 초록불만 켜지게 만들었냐, 아니면 초록불 켜지는 동시에 막 뭔가 차단기 같은 게 싹 올라와가지고 아예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허용적 그 작정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금씩 가게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가판대에 물건 한 번씩 올려놓는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과자라든지 가벼운 것들 솔직히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들고 가버려도 모를 것 같은
그런데 그 들고 가면 누구 탓입니까? 가게 주인 잘못입니까? 아니죠. 도둑질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죄도 허용이 되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허용적인 작정, 효과적인 작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아예 따로따로 막 영역이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적인 하나님의 작정은 다 같이 이제 어울려져서 최고의, 그러니까 최선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목사님께서 민수기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 잠깐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자기들 방식대로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잘 가만히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 나가, 여기 너희 땅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깡패짓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는 또 잘못하신 것이냐, 이렇게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내리셨느냐? 우리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러니까 400년도 더 전에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 그 땅 사람들이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나의 심판의 때가 될 만큼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의미,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방 풍속 따르지 말아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 레위기가 주어진 때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난 애굽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 5절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수간은 동물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풍속인데 절대 그런 거 따르면 안 된다. 가증히 내가 여기는 거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은 왜 심판한 겁니까? 저런 죄악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 죄가 간영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들 줄 거야 이러면서 너 내놔 이러신 것이 아니고, 그런 깡패짓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너무나 더러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그 삶에 허용하셨죠. 허용적인 작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효과적인 작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한데 어우러져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오랜 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 미리 정하신, 이미 정하신 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후에 임시 제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좀 선호하는 사람이 됐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안 바라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이제 정해가겠지만, 그럴 때 또 우리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는 허용할 수 있죠, 맞죠? 충분히 다 너그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나의 주장도 또 우리가 또 적절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후에 있을 우리 또 임시재직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선한 논의들이 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